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교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일주일 만에 뵌 여러분들 또 반갑고 또 주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좀 다른 날짜별로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근데 질병본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확진자는 1월 19일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5살 된 중국 여자가 1월 19일 있고 20일 날 이제 확진자로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2월 18일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시작되면서 된 것 같아요. 1년이 꽤 넘었잖아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하여튼 삶의 지형도 바꾸고 또 삶의 모습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질병 그 감염학자들 또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어떤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 빠른 게 4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1년 채 안 지나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온 세계가 집중해서 백신도 만들어냈고 치료제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소멸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유한한 것이니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신이 이제 다 맞아서 예방 접종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체를 넣는 거잖아요. 넣으면 이게 몸이 이겨내면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그 다음부터 코로나19의 백신, 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니까 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어쨌든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이 나왔으니까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치료제 또 완벽한 백신이 더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일단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의 그 감사 언어의 세 번째 언어인데 제가 기도를 꽤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좀 잘 전해지고 꼭 적용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완벽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제일 수 있는데, 증상을 잘 보시면 죄에 묶여있는 순간부터 오는 우리의 삶은 왠지 모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들, 또 낙심, 절망, 염려, 두려움, 이 모든 증상들은 죄가 만들어낸 무서운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반드시 치료돼야 되는,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면 예방접종 하듯이 내가 정말 오늘 말씀으로 예방접종해서 완벽한 면역력을 좀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올려지고 찬양이 올려지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 소망 안에,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삶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들 보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또 막 갈등 안에 미움과 분노에 묶여보다가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된 다음에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내 영적 상태나 내 마음은 틀린 거야, 이렇게 내가 경험하면서 배워가고 회복해가는 직접 경험도 있어요. 근데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 간접 경험들이죠.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아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예방접종 하듯이 오늘 내가 이 면역력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치료제와 또 백신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철저히 따르겠습니다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고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해결하는 감사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하와와 아담이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유혹도 받게 되고 욕망이 끌고 가는 데 삶의 끝도 보게 되고 이 과정 안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내가 감사합니다로 받고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외출을 해야만 됐어요. 그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여동생에게 잠깐 아이 좀 봐줘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 되니까 해서 부탁을 했고, 여동생이 와서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말을 안 듣는지 달래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그래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너 잡아가라고 할 거야 하고 협박하듯이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모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엄마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이모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천방지축인 아이를 키우는데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보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엄마는 너한테 어떤 좋은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너 좋은 말 할 때 텔레비전 보지 말고 숙제해야 돼? 너 좋은 말 할 때 게임 그만하고 와서 밥 먹어? 지금 아이는 엄마의 좋은 말을 들려서 이모도 틀렸고 엄마도 틀렸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좋은 말이 아이한테는 좋은 말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 뱀 사단이 하와에게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하와 편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낳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하나님 이거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고 좋은 말이라고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그 애를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지만, 이건 엄청난 올무이고 함정이고 그를 파멸시켜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미끼를 물어서 달아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고기를 잡듯이 내가 이 사단이 넣은 미끼를 문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다가 내 영혼이 파멸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시고 반드시 성찰하시고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 고백이 에덴의 삶을 이룬 첫 번째 언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한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하는 제한된 명령을 내렸고, 이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고백은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거를 침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며 살아가는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무서운 함정의 첫 번째 감정은 아쉽다였습니다. 야, 저거 먹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다 하는 마음이 섭섭함, 의문이 의심이 되고 섭섭한 감정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 결국 불순종의 자리로 끌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모든 과정에 작동하는 게 지적 능력,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검증해 보려고 하고, 그거는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입학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돼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양말 밑에 선물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나와 선물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아빠한테 이거 아빠가 갖다 놓은 거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안 돼 하는 노래처럼 말 잘 듣고 착하게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 말이 통했고 그렇게 믿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분별이 시작이 됐어요. 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구나. 이 선물은 굴뚝 속으로 들어온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인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갖다 놓은 선물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그 말을 한 거죠. 아이가 그렇게 깨닫고 지적으로 성장해 가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이성적인 능력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두운 면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그 이성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때로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미끼 삼아서 우리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을 똑같은 방식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의 자리에서 말씀이 왜곡돼가는 위험한 함정 가운데 또 내 삶이 늘 뭔가 변명하고 싶고 또 뭔가 합리적인 사고로 말씀을 왜곡하고 싶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과 의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뭔가 내가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화를 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이기심이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본능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게 되고 그런 내가 옳다고 화나는 나도 옳아요. 불평하는 나도 옳아요. 내 기준으로는. 그리고 주어진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내 기준으로 옳아요. 그 옳음이란 주장은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변질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잘 보시면 뱀이 어떤 방식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는지, 어떤 방식의 미끼를 던져서 물게 만들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사단이 던진 첫 번째 미끼는 하와의 지적인 능력, 마치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자, 이 말을 보시면 말씀의 부분 왜곡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와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 미끼를 딱 던지니까 하와가 분별을 하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생각하는 하와가 그거를 덥석 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절에 다 먹으라고 했어 하고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듯 하면서 3절에 사단이 부분 왜곡시킨 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말씀을 자기도 왜곡을 시켜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곡시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는 날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언제부턴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 딱 자기를 먹을 자리로 인도하는 합리화를 시켜주는 첫 번째 미끼를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왜곡을 시켰는데 그는 이렇게 덧붙이면 자기식의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이건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리로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100% 순종해야 돼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현실과 늘 안 맞아요.
말씀은 내 삶에 부딪히는 감정과도 안 맞아요. 말씀은 나의 삶의 방식과도 안 맞아요. 세상의 방식과도 안 맞아요. 그러면 자기식의 합리화가 시작이 되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저렇게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화내는 내가 정당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불평과 짜증내는 내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왜곡이 일어났고 그 왜곡을 받은 하와의 왜곡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는 이 너무너무 무서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거를 딱 물었어요. 그리고 너 왜곡시켜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자, 가는 3절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 버렸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그래도 그렇잖아도 자기 욕심이 아쉽다는 마음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미끼를 딱 던져서 말씀에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자기도 자기식의 해석을 덧붙여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죽지 않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놓았는데 너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만 줘 하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능력도 갖게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럴까 봐서 그만 거지. 너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하고 완전 왜곡시키고 부정하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 안 죽어? 그리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너무너무 무서운 함정은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합리화시키는 내 자신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 미끼를 삼아서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요. 말하는 이 말이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함정에 빠뜨려 올모이고 눕히고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방식을 3단 논법의 오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3단 논법의 오류를 보면 예시를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잘 화면을 보시면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맞죠? 남자가 아이 낳지는 않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법으로 끌고 가요. 그럼 처녀는 여자다. 맞죠? 처녀는 여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법으로 끌고 가면 처녀도 아이를 낳는다. 그 이상해졌잖아요. 왜 틀렸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처녀 아이 못 낳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처녀는 여자다. 고로 처녀도 아이를 낳는다. 어디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 논제가 부부 왜곡을 시켰어요. 여러분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자 중에 아이를 낳는 여자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도 있고 낳지 못하는 여자도 있어요. 첫 번째 이 논제가 부부 왜곡을 시켜놔 버리니까 맞는 듯 보였는데 끝에 가니까 말도 안 돼요.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딱 미끼를 던지니까 틀렸어. 너 이성을 발동했죠. 지적 능력을 발동했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자기식으로 덧붙였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말했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탐욕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죽지도 않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 여지를 열어놓으니까 사단은 그거를 꽉 물고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논리로 끌고 가서 결국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무서운 무너지는 자리는 뭐가 나를 작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보시면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때로는 마음의 감정상함의 분노라는 것,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모든 것들 아쉽다라고 말한 지난주 말씀처럼 그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끌려가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수없이 예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내용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에서 양을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자, 그러면 받지 않는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고 고치고 회개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가인의 반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받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몹시 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 안 받으셔? 이게 화가 났잖아요. 그게 몹시 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왜 화가 나냐고 다시 따져 묻고 그늘에 들어가면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옳은 거야.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내가 삶의 터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려서 내 이성을 발동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아. 이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되물으셨어요. 다시 5절, 6절, 5절 다음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야, 네가 화를 내는 것, 분한 거 어찌 된 일이고 안색이 변한 거 어찌 된 거냐.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왜 분노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는 하나님은 또 좀 깨달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나는 화와 분노,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물으셔? 그러면 내가 옳은 거를 증명해야지. 그 방식이 뭐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살인했어요. 살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여기고 받은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내가 옳음을 주장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재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를 내며 분노하며 파탄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잘 보시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살인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게 살인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든지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리는 믿음이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해. 나는 진짜 억울해. 사람을 죽여놓고도 억울해요. 강도짓하고도 억울해요. 모든 삶의 자리가 억울하대요.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인한 가인을 향해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이 받으셨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으신가요? 왜 삶에 대해 한숨 쉬시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감사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서 내 삶이 회복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서 고향군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 성경은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대요. 말씀을 따라서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도 들어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너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었어요.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어요. 와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렸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의 상황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이 땅에 왔으면 축환영이랑 플랜카드라도 좀 붙여주시고 야 이게 네 땅이다 그러고 그렇게 주시든지 아니면 자식을 주시든지 뭔가 증거가, 표징이 또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는 양떼와 숫대를 치는 목자인데 이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으니 물도 부족하고 불도 부족해요. 그 순간에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온 게 잘못된 것인가? 이제 말씀이 왜곡이 시작이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기근든 땅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애굽이란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일강의 풍부한 물 속에 목초지도 알았고 거기에 흐르는 물도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말씀을 부정하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도 없고 의논할 일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이성의 능력과 지적 능력과 합리적 사고로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생각하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 사라가 예쁜데 이 아내를 빼앗으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확신 가지고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니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또 왜곡을 시작해요. 아내 사를 향해서 야 가면은 내가 이런 위험이 있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 내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죠. 부분 애국을 시켰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또 친척이니까 동생 맞죠. 사실이죠.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근데 뭐를 숨겼어요?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왜곡시킨 거죠.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그는 실제로 사례를 빼앗깁니다. 바로의 궁궐로 사례가 들어가면서 그는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고 양과 소를 받고 종들도 받고 부자가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인생은 망가지죠. 그렇게 된 결과는 아마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그 인생 끝장났을 것입니다. 평생 아내를 빼앗긴 죄책감에 이 가정은 온전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례를 돌려주도록 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결정과 행동들이 말씀 따라 내가 온전한 결정과 행동을 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말씀의 왜곡을 지키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16장을 봤거든요. 16장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례가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알잖아요. 약속 하나 믿고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나가도록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을 안 줘요. 75세에 아브라함의 나이에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85세가 되고 10년이 됐어요. 그 순간에 사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 주시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방법으로 한번 해봐. 몸종인 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받아서 동침해서 임신을 해요. 근데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진 함정에 빠진 거죠. 임신한 하갈은 사례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 상황 자체가 이 하갈은 정말 비참하죠. 그 순간에 그 화를 어디다 내냐면 아브라함한테 내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결받아보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을 만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떠나버린 내 인생,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식으로 살아버린 나의 삶의 자리, 그냥 이미 저질러진 결과 앞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부 내곡이 가져오는 너무나 무서운 자리예요.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지만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죠. 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나는 깨끗해.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저 집사님보다 깨끗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자기 합리화를 부분의 꼴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욕망과 탐욕에 끌려가는 자리 앞에, 이게 우상 숭배라는 말에 내가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또 시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리에 이런 자기식의 합리화를 시키며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끝자락은 너무나 무서운 파멸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불순종으로 끌려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돌아가야 할 자리도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유혹 때문에 의심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심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감사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고 치료제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로 사로잡고 있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은 치료가 되겠죠. 유혹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미혹돼가는 순간이 느껴질 때 감사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 더 이상 나를 미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감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투수가 광속구에 볼을 던지면, 야구할 때 막 150km 막 이상 던지면 엄청나게 빠른 볼이잖아요. 그걸 피처가 이렇게 받으면, 공을 받는 이 글러브로 받으면 이 손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은 뒤로 빼면서 받으면 그 충격이 덜할 것입니다. 감사는 유연성인 것 같아요.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언하는 것이죠. 내 연약함도 있고 미혹됨도 있고 내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게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철저히 따라가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고 고백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러면서 쓴 편지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논쟁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자기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며 변명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버리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도 듣지 않아도 되고 자기 합리화 변명은 계속될 것이고 내 안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감사한 이유는 이 말을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니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믿음으로 역사한다.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어요. 완벽한 백신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맞지 않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몸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완벽한 치료제를 맞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병균으로 질병으로 죽는 거잖아요. 치료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와가 빠진 이 함정의 길로, 가인이 빠졌던 함정의 길로, 아브라함이 빠졌던 함정의 길,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수많은 함정의 길들이 많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하룻길로, 사흘길에 하룻길로 가서 외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언덕 위에서 수막을 짓고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때 막 화가 가득한 이 요나, 박넝쿨로 주시고 거두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야, 너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 백성들 용서해 주는 내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나냐 했더니 요나의 말이 내가 죽어도 옳다고 말하잖아요. 죽어도 옳다.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하와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왜곡시키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이 미끼를 물면서 죽을까 하노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그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에 덥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듯이 이런 말씀을 부분 왜곡시키면서 끌려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삶의 자리에 내 막 이성이 발동하고 지적 능력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내 삶의 자리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미혹의 그 자리에 외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서 에덴의 길로 복된 자리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꼭 하시면 오늘 세 번째 언어였어요. 에덴의 자리로 돌아가는 세 번째 언어.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한 이유는 이제 설명하기도 쉽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꼭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안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말씀의 목회자이면서도 말씀의 왜곡을 하고 싶은,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수많은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도 결단해야 되죠. 여러분도 같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세 번째 언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에덴의 복된 자리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는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 주님 품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